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찬양이 저는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었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이제 기도의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기도의 제목 또한 늘어나는 것이 저한테는 참 감사 제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또 어떠한 상황의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근데 이런 상황이나 어떠한 사람들을 만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거나 어떤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 왜 또 내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지? 라고 그렇게 묻게 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감사의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감사 기도를 올렸냐면 그 상황이나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게 돼서 기도 제목을 듣게 하시는 것,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조금 뭐 어렵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하라고 아니면 나보고 중보기도 하라고 지금 저 상황에서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나보고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기도 제목이 늘어난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를 여러분들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면 주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 복된 성직교회 재단을 이곳에서의 그 예배와 찬양과 또한 주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가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주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우리 삶의 말씀 중심, 예수 중심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또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밑에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입니다.
아멘.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또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과 표적을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무엇이든지 처음이라고 하면은 다 의미가 있어요.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첫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이 사건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 그 가나에 혼례가 있었어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장에서 연회를 즐기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뭐가 그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게 뭐가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이냐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유대 사회의 결혼식 문화에서 포도주나 음식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제가 유대인들의 그 결혼 예식을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3개월 혹은 6개월, 1년 전부터 그 주변의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결혼식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뭐 연락 통신 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오래전부터 그들을 초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3개월, 6개월, 1년 전부터 다 자기의 스케줄을 조정을 해가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기를 이제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대략 그 결혼 예식이 멀리에서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날 한시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예식이 대략 일주일에서부터 보름 정도까지 그 파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 예식은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 동안에 이 포도주가 음식을 부족하게 만약에 준비하면은 이러면은 신랑이나 신부 측에 심지어 어떤 그 극단적인 경우에는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대요. 또 어떤 자료는 아예 폭동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결혼 예식을 참여를 했는데 그곳에서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소식을 누가 먼저 듣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불이 나게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머니 왜 그거를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얘기를 듣고도 하인들을 불러요. 하인들을 부른 다음에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저분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놓고서는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를 보시고 6개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곳에 물을 뜨라고 합니다. 물을 담그라고 해요. 그리고 물을 담그고 이제는 그것을 이제 식장의 안에 있는 모든 손님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데 이미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되어 있는 것들을 하인들은 이미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인들이 그 물을 다 떠다 줬더니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또 그 포도주가 이전보다 더 값비싸고 맛있는 포도주라는 걸 알게 되어서 신랑을 찾아가서 굉장히 신랑을 칭찬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술을 내놓고 나중에는 다 취할 때쯤이면은 좋은 술인지 나쁜 술인지 모르니까 더 좀 저렴한 술을 내놓는데 당신은 더 좋은 술을 나중에 내놓는군요 하면서 신랑을 칭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모든 기적과 표적을 보게 되면서 그의 제자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구주라 믿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표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좋은데
그리고 또 이전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찾아가서 뭐 병을 고쳐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의 이유가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때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묵상하고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 예식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손님으로. 근데 손님이 만약에 이 결혼 예식을 막 자기 마음대로 진두지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만큼 참 무리한 일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손님이 왔는데 갑자기 초밥이 나왔는데 이 초밥이 별로니까 갑자기 불고기로 바꾸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또 손님이 와서 결혼 예식에 찬양 나중에 하시고 기도 먼저 좀 하시고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손님으로서의 그 질서에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창조 역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2절을 보시게 되면 어떻죠? 2절을 보시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무슨 상태를 의미하냐면은 주님이 개입하시기 전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카오스의 상태, 혼돈의 상태, 무질서의 상태, 형태가 없는 상태, 그것이 카오스의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카오스의 상태에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반전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누군가가 등장을 해요. 누가 등장하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고 공허함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이제 궁창과 궁창을 나누시게 되고 하늘과 바다와 또 땅을 구별하게 되시고 그러면서 천지 창조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의 그 과정,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그 2장까지의 내용을 계속 깊게 묵상하시다 보면은 이 영적인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하나만은 꼭 지켜라라고 질서를 허락하셨어요. 다 알다시피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이 질서를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너무 하신 건 아니십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마시고 그 열매를 안 만들으셨으면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일도 없는데 꼭 우리를 함정을 꼭 만들어 놓고 넘어뜨리게 하신 것 아니십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우리 인간적인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지키시길 원하셨는데 그 질서 딱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먹을 거, 입는 것, 뭐 행동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 주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질서, 하나님으로 모시는 질서,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놓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질서를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식에서 예수님께서는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손님으로서 질서에 순종한 거예요. 질서를 어길 수가 없었던 것이요. 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머니, 저는 아직 손님입니다. 손님으로서 제가 질서를 어길 수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원하고 또 오늘과 같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이제는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죠. 자,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부릅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이제 저분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따라라 라고 그렇게 하인들에게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 손님의 지위가 아니라 이제는 주인의 지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이제는 지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질서를 다시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손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인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은 기적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을 진두지휘하시고 또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와 그 기적이 다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즌에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겸손함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위를 다툴 수 없는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미 이 단어에서조차 아버지와 아들. 그럼 그 유대시대 그 고대 근동시대의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존재죠? 그냥 종속관계예요. 아버지가 더 높으신 분이고 아들은 낮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고 동등한 위치에 계셨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 자리에 있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님을 드러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육신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대할 때 어려우신가요? 우리는 그냥 부를 때 일로 와봐. 뭐 가끔씩 뭐 물도 한번 떠다 줘. 우리는 정말로 그 자녀를 쉽게 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요? 그냥 육신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겸손한 태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5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우하고 또한 겸손하게 그렇게 높여드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서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주인으로 오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서 보셨듯이 이 마리아의 그 한 사람의 겸손함으로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의 겸손함으로 그 모든 예식에 왔던 사람들이 다 누리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신랑은 그 포도주가 부족했던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주인으로 그 예식을 다 이렇게 이루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랑은 또한 칭찬을 받아요. 높임을 받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는 이런 기적과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겸손 안에 생명이 더 이렇게 전파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게 되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백부장이었고 로마의 그 백부장, 한마디로 장관이라는 뜻이에요. 또 겸손한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구제하기에 힘썼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데 이방인이었죠. 근데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저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라. 그래서 하인 둘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 초청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되죠. 그때 사도행전 10장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절한다라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은 프로스키네어라는 단어인데요. 프로스키네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 때 부모님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그런 명절 때 드리는 그런 행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헬라 시대의 신들에게 했던 신들의 제사를 드릴 때 썼던 단어가 프로스키네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지금 누구한테 쓰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베드로가 들어왔었을 때 고넬료는 엎드려 절하는 게 하나님을 모시듯이 하나님께 대하듯이 베드로에게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죠? 군대 장관이에요. 로마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군인하면은 정말로 제일 높은 직위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넬료가 어부였던 그냥 아무런 이름이 없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다 전하고 된 다음에는 성령님이 임하게 돼요.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방인 중에 최초로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고넬료만 그 성령님을 임하게 되나요? 고넬료와 함께 했던 그 가족들, 친척들, 또 그가 초대했던 친구들,
그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또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겸손함은 나 한 사람만 생명을 입는 게 아니라 생명이 이렇게 전파돼요. 생명이 점점 더 전파돼요. 그것이 프로스퀴네어, 겸손한 자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것은 겸손한 그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 천냥빚만 갚겠습니까?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빌립보서 우리가 2장 5절에서부터 8절을 봉독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드리는지 한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는데 모든 이름 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프로스퀴네어, 겸손한 자의 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면 우리 앞에 모든 문제가 무릎을 꿇을 줄 믿습니다. 모든 병이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과 문제가 역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질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질서 순종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양육을 해요. 또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질서를 가르쳐주고 예의를 가르쳐줘요. 그 이유는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오히려 질서 없거나 예의 없는 행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리고 정말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질서와 예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아이가 억압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이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양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질서를 허락하셨냐면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괴롭고 외롭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질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기만 한다면, 그런 나머지 것들은 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우리 무릎 앞에 다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질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질서 순종하세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프로스퀴네요, 엎드려 절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 절할 필요 전혀 없어요. 지금 내 앞에 뭐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프로스퀴네요, 절하며 나아갈 때, 겸손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주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문제가 우리 무릎 앞에 다 엎드려 절하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태도, 그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겸손한 태도를 위해 하나님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 그 겸손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사명은 하나님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태도는 가장 겸손하게 주님께서 말곡간에 이 땅에 오셨듯이 나 또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높여주고 또한 사랑하며 그들을 품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프로스퀴네요. 오직 주님만 주인으로 모시며 나아갈 때 우리가 더 낮고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만물을 또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또한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귀한 제단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물이 포도주와 같이 변함같이 내 삶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프로스퀴네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만 드러내며 사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